기도한 분은 이름이 잘못 나왔죠. 예, 지선 우리 집사님인데 언니 대신 나온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름 헷갈릴까봐 기도한 분은 이지선입니다. 윤희가 아니고. 예, 감사하고요. 자, 오늘 이제 교회의 속성에 대한 얘기를 오늘부터 좀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한번 좀 잘 또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교회. 이참에 이제 교회에 대한 공부를 확실하게 더 마스터하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란 뭐냐, 뭐 교회에 대한 다양한 이름들, 교회의 존재 이유, 뭐 여러 가지 좀 얘기를 했는데, 이제 한 달 정도 교회 속성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거예요. 수요일마다. 교회의 속성에 대한 얘기만 합니다. 이 속성이라는 얘기, 이 단어부터 좀 잠깐 설명을 하면 이것도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속성은 속해 있는 성질, 속해 있는 성격, 이제 이런 말을 가지고 있는데,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속성을 뭐라고 말했냐면 사물의 특징이나 성질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물의 특징이나 성질. 무슨 얘기냐면 쇳덩어리가 쇳덩어리일 수 있는 이유는 쇳덩어리만이 갖는 그 속성, 속한 특별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걸 쇳덩어리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플라스틱 그러면 왜 그걸 플라스틱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플라스틱이 될 수밖에 없는 플라스틱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 쇠보다 가볍고 녹슬지 않고 전기가 통하지 않아 반영구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재질의 특성이 그거를 말하는 거죠. 만약에 퀴즈 대회를 한다 그러면 다음은 무엇을 설명하는 걸까요? 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쇠보다 가볍습니다. 녹슬지 않습니다. 전기가 통하지 않고 반영구적이며 뭐 건축자로 사용되어지고 쭉 얘기를 해. 그러면은 뭐라고 말해야 돼? 플라스틱. 정답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성은 그것이 그것되게 만드는 그 기본적인 성질, 성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성, 그것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성질이 그것을 그것되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속성, 교회 속성 그러면 교회가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교회일 수밖에 없는, 속해 있는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예를 든다면 교회와 학교는 무엇이 다를까? 교회와 직장은 무엇이 다를까? 라고 할 때 교회가 학교와 다른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속성이 있다. 교회가 직장과 다른 교회만이 가진 독특한 속성이 있어서 이것을 교회라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차별화된 그것이 그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본적인 기본적인 가지고 있는 성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제 우리가 크게 네 가지를 이제 보통 얘기를 해요. 세 가지가 이제 네 가지 얘기를 하는데, 첫째가 교회의 통일성이라는 거. 이제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볼 거예요. 오늘은 통일성만 대해서 볼 겁니다. 두 번째는 거룩성이라는 게 있어요. 거룩성. 세 번째는 보편성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사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교회의 속성을 얘기할 때 통일성과 보편성까지만 얘기하기도 하고 혹은 사도성까지 포함해서 네 개를 얘기하기도 하는데 요거는 포함시키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각 교단마다 좀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선조들이, 저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고백들을 만들어줬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뭐 삼위일체 하나님이야, 예수님은 이성 이름격을 가지고 계셔, 뭐 등등으로 쭉쭉 얘기를 할 때 그분들이 이제 교회에 대한 속성을 얘기하는데 그 교회에 대한 속성 중에 니케아 신조나 콘스탄티노플 신조라는 데 보면은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회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이다 이렇게. 교회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요게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다시 말하면 교회의 특별
구별시키는 속성이다. 그래서 교회의 4대 속성, 사도성을 빼면은 교회의 3대 속성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외에도 이제 막 신학자들이 또 많은 연구하신 분들이 어떻게 속성이 4개만 있겠냐, 5개, 6개, 7개 막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뭐 교회의 불변성, 교회의 무호성, 교회의 연속성, 그런 것들은 다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속성으로서 이런 게 다 예약이 되어져야지만이 교회를 가장 교회되게 설명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이제 보통 우리 장로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보통 이렇게 3개 혹은 4개. 그러니까 루이스 벌콥이라고 하는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3개만 얘기해요. 3개. 그런데 4개까지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요 사도성은 왜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하는가라는 건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해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요 사도성에 의해서 로마 카톨릭하고 개신교하고 구분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헷갈리기 쉬운 부분인데 이건 내가 나중에 설명을 할 거예요. 사도와 사도성은 달라요. 그래서 그건 이제 별도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이 4개의 속성 중에서 오늘은 이 통일성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속성 중에 첫 번째로 오늘 같이 공부할 것은 통일성에 대한 거예요. 통일성. 근데 이 통일성을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뭘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냐라고 하면 질문을 이렇게 한번 던질 수가 있죠. 질문을. 교회는 몇 개인가요? 이렇게. 교회는 몇 개인가요? 라고 질문을 던지면 그 많은 거 어떻게 다 얘기를 해? 금천구만 해도 지금 교회가 무슨 동산교회, 뭐 무슨 교회, 20m 도로에 쫙, 교회 쫙. 예? 엄청 많잖아요. 우리 교목사들한테 20m 도로에 있는 교회들 한번 파악 좀 해보라 그래가지고 쫙 파악을 해봤는데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제 뭐 안쪽으로 들어가서도 많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전 세계의 역사 속에 교회는 총 몇 개였을까? 이렇게 질문 던지면 정답은 헤아릴 수가 없다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다. 교회는 하나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통일성에서 우리가 얘기하려는 건 요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교회는 하나다. 요 얘기를 통일성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여러분하고 얘기할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의 교회예요. 운나 에클레시아, 하나의 교회. 요게 뭘 말하는 건지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야. 오늘 공부할 때 하나의 교회라고? 교회가 엄청 많은데 우리 시골에 교회도 있었고 저기 미국에도 교회 있고 그런데 왜 교회를 하나라 그러나? 요 말의 뜻이 뭐냐? 이걸 잘 이해하면 되는데 실제로 이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개념을 사람들이 교회에서 혹은 목사님들이 혹은 신학자들이 다 통일되게 이해를 하지를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참 다양하게 이해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굉장히 많은 어떤 이슈가 생겨요. 그래서 뭐 교회가 왜 이렇게 뭐 교파 분열이 이렇게 많이 됐냐. 그래서 교회 일치 운동, 교회 하나 되는 운동, 뭐 막 이러고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나여야 되는데 왜 교회가 하나가 안 되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일치운동 뭐 이런 걸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 하나의 교회에 대한 생각이 다른 거예요. 견해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장로교회로서 장로교회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통일성은 뭘 말하는 거냐. 이거를 제대로 이해한 일반 성도들은 거의 없어요. 왜? 신학자들도 견해가 달라. 신학자들도. 그러니 뭐 이거를 일반 성도들이 이걸 딱 좀 더 이렇게 면밀하게 딱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주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하나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통일성에 대한 뜻을 좀 먼저 얘기를 한다 그러면 지금 말한 것처럼 여기서는 모든 교회는 하나다. 요 얘기예요. 하나이다. 모든 교회는 하나이다. 요게 이제 여기서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모든 교회란 무엇을 말하고
하나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모든 교회 그러면은 지난번에 제가 얼핏 얘기했지만 시간적으로는 모든 교회는 과거의 교회와 현재의 교회, 그거를 구약의 교회와 그 다음에 신약의 교회, 혹은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를 다 아울러 하나예요. 그러니까 과거적 교회, 과거에 있던 교회, 현재적 교회, 그 다음에 구약의 교회, 그 다음에 신약의 교회, 그 다음에 지상의 교회, 그 다음에 천상의 교회. 이 모든 것이 시간적으로 따졌을 때 이건 다 결국은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모든 교회를 말할 때는 이제 공간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그렇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죠. 지구상에 존재하는 혹은 존재했던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교회, 저기 경상도에 있는 교회, 전라도에 있는 교회, 충청도에 있는 교회, 강원도에 있는 교회, 경기도에 있는 교회, 일본에 있는 교회, 미국에 있는 교회, 저기 아프리카에 어디 있는 교회, 지구상에 있는 지역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통틀어 교회는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모든 교회라고 할 때는 이제 문화적으로 혹은 인종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다 아울러서 교회가 하나다. 그러니까 문화를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사회를 초월한 교회는 하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냥 교회라는 말이 붙으면 다 결국은 그것은 하나의 교회를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단 여긴 예외가 있어요. 네? 좀 이따 우리가 여러분 이걸 구분을 하셔야 돼요. 교회란 이름을 붙인 곳은 다 결국은 하나의 교회다. 이렇게 말할 때 단 예외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는 오늘 강의를 통해서 딱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따가 여러분 끝나고 갈 때 서로 옆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뭐를 물어봐요? 교회란 이름을 붙인 모든 교회는 결국 하나의 교회인데 근데 예외적인 데가 있어요. 여기는 하나의 교회로 들 수가 없는 데가 있어요. 그게 뭐야? 라고 물어보세요.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없는 교회는 대체 어떤 교회인가? 꼭 물어보세요. 이미 답을 아신 분 계시나요? 이미 답을 아시는 분들은 상당히 스마트하신 분들이에요. 벌써 하나를 가리키면 둘, 셋을 깨닫는 분입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자, 이따가 답이 나와요, 정답이.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모든 교회라는 말이 이런 뜻이라면 그러면 하나라고 할 때 이 하나란 뜻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가 뭐냐? 요 하나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좀 이따가 제가 설명할 거예요. 왜냐하면 요 하나에 대한 설명이 이제 여러 가지 뜻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좀 이따 이 하나에 대한 설명을 하고 두 번째 성경적인 근거부터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성경에 교회를 하나로 얘기하고 있나 정말 이 내용부터 이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 28절 공부하다가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메모해 놨다가 나중에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도 좋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다?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유대인 헬라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종을 뛰어넘어서 종이나 자유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뛰어넘어서 남자나 여자라고 하는 성별을 뛰어넘어서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라고 하는 건 선택받은 성도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성도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선택된 자 혹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성도들이에요. 자, 질문 다시 합니다. 성도는 결국은 하나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성도는 하나입니다. 그 둘이 아니고 셋이 아니고 하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너와 내가 다 연결되어져서 마치 다양한 지체가 한 몸에 붙어 있는 것처럼 다양함이 하나의 몸에 붙어 있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고 그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 성도들은 결국은 지체로는 다양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하나가 된 성도 선택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성도라면 그 하나가 된 성도가 뭐예요? 그 성도가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일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너랑 나랑은 하나라고 생각을 안 하는 문제가 있죠. 이게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나중에 숙제지만 그러나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은 뭐가 되게 했어요?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너와 나는 하나야 이런 생각이 드나요? 하나라고 생각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라고 생각되지 않나요? 예, 제가 예전에 좀 웃자고 한 얘기였지만은 청년부 지도할 때, 근데 그 친구 너무 웃겨, 하여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성경 공부를 했더니 한 청년이 여자 청년한테 씹던 껌을 주면서 우리 하나래, 너 씹어. 이렇게 뭐, 그래서 내가, 야, 그런 하나가 아니잖아. 예. 이게 이제 웃자고 한 것 같아요. 그 청년도. 예. 그 씹던 껌도 같이 씹을 수 있는 뭐 그런 하나를 말하는 건 아니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를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게 했고 그 하나 된 성도가 교회를 만들어 하나의 교회가 되는 거죠. 자, 요거를 여기서 지금 하나다라는 표현이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자면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말과 같은 표현이에요. 이게. 자,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좀 전에는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았고 갈라디아서 3장 28절 보았고 그 다음에 자 고린도전서 10장 18절 자 10장 18절 16절 17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말씀 보시면은 16절에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되죠.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라.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냐. 그러니까 예수의 피에 참여하고 예수의 몸, 찢기신 그 살을 참여한다. 그걸 믿는다는 거죠. 이게 그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그거를 먹고 마시는 우리들, 거기에 참여한 우리가 아니냐.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떡이 하나고 그리고 많은 우리가 결국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러니까 다양한 너와 내가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피와 살을 먹음으로써 찢기신 살과 흘리신 보혈을 믿음으로 그리고 성찬식에 참여함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우리예요. 근데 한 몸이 되었다. 이게 신비한 거죠. 많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다. 그러니까 교회는 많은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그렇다. 결국은 한 몸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다. 그리스도가 한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다 이미 한 몸이 되었다. 지금 한 몸이라고 말해요. 한 몸.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에 가면 12장 12절 13절 2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거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몸은 하나예요. 많은 지체가 있지만 많은 지체 몸이 있지만 결국은 한 몸이다. 그래서 이어진 13절 말씀도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뭐가 되었고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졌다. 이 말씀들은 곧 이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도 결국은 하나다라는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경이 하나됨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뭐를 얘기를 해야 되냐면 그러면 교회가 하나라고 하나의 교회라고 이렇게 하나의 교회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다라고 했는데 교회가 하나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요거를 이해를 잘 해야 되는 거죠. 빨간 글씨로 쓴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이다. 시험에 꼭 나옵니다. 네, 잘 알아놓으셔야 돼요. 자, 그럼 이 하나의 교회라고 할 때 이 하나라고 하는 이 개념이 뭐냐? 요거는 지금 일반인들의 생각이 아닌 신학자들조차도 견해를 달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이 굉장히 일치를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 하나의 개념을 이야기할 때 대표적으로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하나와 개신교에서 얘기하는 하나의 개념이 달라요. 그러면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하나, 가톨릭의 통일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가톨릭의 통일성, 그 다음에 개신교의 통일성은 다릅니다. 가톨릭은 또 뭐고 개신교는 또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집에 가셔서 누군가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오늘 가톨릭의 통일성, 개신교 통일성을 얘기를 했는데 가톨릭은 뭐고 개신교는 뭐야? 이렇게 우리 저 뒤에 학생들 집에 가면 꼭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요. 에? 물어봐. 너 엄마 아빠가 야,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면서 임 박사님한테 물어봐. 인터넷 박사. 그러면 이제 막 이렇게 이러면은 아이 엄마 아빠 그것도 몰라가지고 수요일 나가서 공부 좀 하세요 엄마 아빠 이렇게 꼭 정중하게 권면을 하세요. 가톨릭과 개신교 설명은 안 합니다. 가톨릭의 통일성과 개신교의 통일성이라고 할 때 가톨릭의 통일성은 뭐냐면 요거는 교황을 중심으로 한 성직자들의 계급적인 구조 속에서 나오는 통일성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치적 통일성 혹은 외형적 통일성 이렇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가톨릭은 하나야. 가톨릭은. 그래서 가톨릭은 전 세계가 하나의 가톨릭입니다. 물론 가톨릭 안에도 뭐 약간의 파는 있지만은 그러나 정치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고 외형적으로 조직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어요. 정치적, 외형적, 조직적으로. 이런 면에서의 통일성 하나의 가톨릭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교황 중심인데 제가 이제 가톨릭에 대해서는 뭐 쉽게 얘기하는 게 좀 자칫 주제 넘는 얘기일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책들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가톨릭의 이 하나의 교회를 얘기할 때는 외향적인데 그 축이 뭐냐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교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을 중심으로 한 교회의 하나를 강조하고 있어서 중심이 교황이에요. 그래서 중심이 교황 1인 중앙 집권 체제를 중심으로 한 수직적 계급적 구조를 가지고 전 세계가 정치적 외형 조직적으로 하나의 교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의 통일성은 교회를 하나라고 얘기할 때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개념에 대해서 아주 불만을 많이 갖고 어떻게 교회의 통일성 하나성이 그거냐. 그게 아니다라고 들이받은 사람이 종교개혁자, 특히 칼빈이에요. 그러니까 칼빈은 그건 성경을 너무 잘못 보고 있다. 그래서 당대의 칼빈하고 가톨릭 신자고 학자하고 이 문제 가지고 많이 싸웁니다. 통일성, 하나의 통일성을 얘기할 때. 그러면 개신교에서 얘기하는 특히 종교개혁자 칼빈을 중심으로 해서 개신교에서 얘기하는 그러면 여기서 통일성이 뭐냐라고 할 때 이건 이 개념을 전혀 무시하지는 않아요. 이 개념을. 이것도 인정을 합니다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됨의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
본질적 하나됨이라는 얘기를 하고, 본질적 하나. 본질적 하나를 얘기하면서 그것이 또한 외형적, 외적인 하나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본질적 하나와 외적인 하나라고 하는데, 본질적 하나는 이게 뭐냐면,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본질적 하나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를 머리를 둠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교회는 이미 주 안에서, 여기서 중요한 건 교황 중심의 계급 구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됨이에요.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머리로 두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됨으로써 정치, 외형, 조직을 떠나서 이미 그를 믿는 그 순간, 너는 누구를 믿고 구원받았어? 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 그래? 그럼 너의 아버지는 누구야? 하나님이야. 그럼 넌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어?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의 피가 내 죄를 사하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졌어. 정말? 너 그거 믿어? 믿어. 이미 이렇게 되면 하나가 된 거야. 거기에 무슨 조직, 계급 뭐 상관이 없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외적으로 하나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강조하는 것이 이런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 신앙 고백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의 하나됨이에요. 이것도 빨간 글씨 이거 밑줄을 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의 하나라고, 하나의 신앙 고백. 그래서 이거를 믿음의 하나됨, 이렇게. 하나된 믿음. 그러니까 개신교에서 얘기할 때 하나는 믿음으로의 하나됨을 말하고 신앙 고백의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외적인 정치적인 조직적인 게 아니라 신앙 고백이 하나됨이다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하나됨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뒷얘기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많은 얘기를 하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은 한 가지를 먼저 딱 잡고 가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교회들이 교회를 이야기할 때 신앙 고백이 다르다면, 너가 믿는 게 다르고 내가 믿는 게 다르다면 그건 죽었다 깨어나도 교회는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단을 뭐 무슨 측 교단으로 만들어 놓고 뭐 총회장을 하나로 뽑아 놓고 무슨 뭐 각 뭐 구성을 만들어 놓고 막 아무리 해봤자 그건 하나가 아니에요. 왜? 본질적으로 하나가 아니니까. 그 본질적 하나는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신앙 고백의 통일이에요. 믿음의 하나됨, 믿음의 통일성이라는 것이죠. 이 얘기는 다시 바꿔 얘기하면 진정한 이 땅의 교회의 일치 운동은 하나된 교회를 이 땅을 출현하려고 그러면 뭐를 해야 될까요? 신앙 고백을 맞춰야 돼요. 그런데 신앙 고백을 맞추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 고백이 죽었다 깨어나다 안 맞습니다. 다 예수 믿고 교회들 다니고 예배를 다녀도. 그런데 거기에 일체가 안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생된 자의 신앙 고백과 중생하지 못한 자의 신앙 고백은 죽었다 깨어나도 일치가 안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참 어려운 신앙 고백의 하나를 말하지만 그러나 신앙 고백의 하나가 외적인 하나됨. 그럼 이 외적인 하나됨은 신앙 고백만 있는 게 아니죠.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예배 의식, 그 다음에 무슨 예배 의식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 사랑의 교제, 성도의 교제, 봉사 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통일성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신교에서 통일성 하나의 교회라고 얘기할 때는 일단 중요한 것은 본질적 하나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오늘날의 교회에서 얘기를 할 때 교회가 하나 되기가 참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의 교회인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꼭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자,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된다. 자, 우리는 이 땅의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된다. 이 말이 맞는 말일까 틀리는 말일까요? 우리는 혹은 이 땅의 교회들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네? 맞는 말. 자, 이 말은 맞는 말이다. 흔들어 보세요. 둘, 넷, 다섯 분, 여섯 분. 자, 이 말은 틀린 말이다. 네. 두 명이 씩씩하게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러면 이제 그 예와 아니오 대표들 나와가지고 왜 맞는 말이 틀린 말인지 좀 논쟁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말이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이게 맞고 어떤 의미에서 틀리냐면 함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제가 이거 강조하는 게 오늘날 교회의 하나됨을 얘기할 때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나눠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교회가 하나가 돼야 하나요? 아니면 이미 교회는 하나인가요? 목소리가 커졌어요. 자신이 있다 뭐 이런 거죠. 조금 들은 풍월이 있다. 나는. 이미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죠. 그러니까 하나의 교회야, 하나의 교회. 그럼 여기서 하나가 돼야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가 아닌데 하나가 돼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 있다는 말이 그런 거죠. 마치 교회가 분열 되어져서 하나가 아닌데 너와 내가 같이 사랑으로 연합하여서 하나가 해야 하지 않겠냐. 누가 표현대로 그리스도의 몸이 갈기갈기 찢어졌는데 그거를 다시 우리가 한 몸으로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함정이 뭐냐면 사람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됨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는 보이지 않는 본질 속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이미 교회를 탄생시킬 때 하나의 교회를 그분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 모든 교회는 이미 그 교회는 하나입니다. 근데 이 말이 어떤 뜻으로는 이게 맞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뜻으로 말이 많이 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성도들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됨을 심써 보존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하나됨을 보존하지 못해서 하나의 교회가 둘, 셋인 것처럼 나타나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 하나됨을 심써 지키자라는 개념으로 얘기할 때는 그런 의도로 얘기한다면 말이 맞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냐면 도대체 뭐가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하나의 교회를 방해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 방해한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교회가 하나인데 왜 하나가 아닌 것처럼 보여줘야만 되고 그 교회가 하나로서 유지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뭐냐. 이미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을 왜 교회가 하나가 아닌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가. 라는 이유들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의 개념이 뭐냐면, 여기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라고 하는, 여기다 하나 혹은 하나됨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이 됨을 쓴다는 건 좀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하나에 대한 오해가 일단은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뭐냐라고 할 때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개신교 사람들 중에서도. 그러다 보니까는 야, 우리가 지금 장로교만 교단이 얼마나 많냐. 무슨 층 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많냐. 우리 이것 좀 하나로 하자면서 무슨 통일된 무슨 협의회 막 자꾸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개념들에서
자칫 잘못하면 뭘 만들 수 있냐면 지금 하나됨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오해가 있는 거죠. 근본적인 오해가 뭐예요? 이 땅의 교회를 로마 카톨릭처럼 수장 하나 뽑아가지고 하나의 총회장 하에 모든 조직을 수직적으로, 계급적으로, 정치적으로, 외향적으로 울타리를 하나로 치면 그게 하나가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근데 그게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교단 통합이라고 하는 개념도 그런 개념으로 하는 거예요. 왜 교단이 이 교단 저 교단이 있냐? 우리 하나 교단 만들자. 좋아 보이죠. 그렇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하나가 되는 물량적, 외형적 하나됨이라고 하는 게 진짜 하나됨을 만든 거냐? 아니죠. 그거는 그냥 비대한 물량주의적인 사이즈만 키운 거죠. 그럼 여러분 대답을 해보세요. 정말 이 땅의 교회를 하나된 교회로서 세우려고 그러면 뭐를 해야 될까요? 신앙 고백을 일치를 해야 돼. 너가 믿는 하나님 누구야? 너가 믿는 예수님 뭐야? 너가 믿는 구원은 뭐야? 너가 믿는 교회는 뭐야? 네가 믿는 종말은 뭐야? 신앙 고백을 하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됨의 오해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좀 이따 한번 시간 되면 말하겠지만 WCC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WCC라고 하는 것이 교회 연합 일치 운동에서 강조하는 거거든요. 교회를 전 세계의 교회는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데 이 WCC가 우리가 와 그래 이 땅의 교회를 하나로 묶자라는데 얼마나 좋아라고 말해요. WCC를 저는 100%다 잘못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여기도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될 좋은 부분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수용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뭘까요? 이 부분이죠. 신앙 고백에 있어서의 일치를 보일 수 없는, 예를 들다 그러면은 뭐 굉장히 많죠. 성경의 권위. 그럼 WCC에서 성경의 권위를 성경 유호성, 성경의 오류가 있다고 믿어요. 이미 성경관에서 다르죠. 그런 사람들은 종교 다원주의예요.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진리다. 또 다르죠. 여기서는 예수의 유일성을 부정해요. 예수만이 구원자를 부정해요. 누구도 다 구원자가 될 수 있다. 이미 다르죠. 그리고 사회 구원을 강조해요. 영혼 구원이 아닌. 지금 뭐 통합 개념으로 얘기하는 뭐 총체적 구원을 얘기를 하지만 그런 데서도 달라요. 여러 부분에서 WCC는 신앙 고백을 일치하기에는 너무 다르다. 그러면서도 싸잡아서 하나의 교회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WCC가 얘기하고 있는 심지어 2단, 3단 타종교 모두가 하나로 묶어져 버려요. 그 묶어지는 거를 뭐라 그래요? 그것이 어려운 용어로 혼합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혼합주의는 가장 쉬운 말로 말하면 웃기는 짬뽕이라는 뜻이에요. 그 짬뽕은 짬뽕인데 아주 웃긴 상한 짬뽕이에요. 다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석가모니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돌아가신 할머니, 삼신 할머니도 구원자가 될 수 있고 수많은 그러한 식의 개념으로 이야기될 때 소위 말하면 그냥 무조건 싸잡아서 하나로 만들어 놓았으니까 통일됐고 하나 됐으니까 잘하는 거냐?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진정한 하나됨은 신앙 고백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됨에 대한 이미 인식에서부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진정한 하나의 교회를 세우기에는 그만큼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이게 같은 맥락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신학적 혼돈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적 불일치라고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신학적인 혼돈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통일된 하나의 시각은 결코 안 나올 거예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신학도 시대적 산물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신학이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학적 불일치 혼돈은 이게 자연스럽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뭐랑 연결될 때 심각해진다? 신앙 고백과 연결되어질 때 다시 말하면 진리의 혼돈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길 때는 이게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혼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 신학적 불일치는 심각해지는 거죠.
그럼 뭐 신학이 무슨 뭐 진리는 무슨 진리야. 그냥 사람마다 자기 신학이 있는 거고 믿는 게 다른 거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신학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다양성이 곧 신학에서 포기할 수 없는 신앙 고백에 살고 죽는 오직 예수의 보혈로만 죄사함을 받는다, 이런 식의 그런 진리까지도 혼돈이 되어져서 상대화되어져 버려요. 상대화. 그래서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쪽으로 가버려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런 신학적 불일치는 어떻게 된다? 진정한 하나된 교회를 만들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외형적 하나는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하나됨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신학적 불일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아까 말했지만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기독교가, 개신교가 신학을 완전 일치를 시키고 신앙 고백을 완전히 일치시키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중생되지 않은 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안 맞아요. 그러나 최소한 포기할 수 없는, 바뀔 수 없고 변화될 수 없는 기독교의 상수가 있어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존속해야만 되는 그 상수. 그게 예를 들면 예수는 예수여야 되고 예수는 그리스도여야만 돼야 하는, 그런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야 하는 그런 절대 불변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도 바뀔 수 없는 상수만큼은 바뀌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런 부분에서 너와 내가 일치를 이룰 수 없다 그러면 하나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하나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감리교가 믿는 게 다르고 장로교 믿는 게 다른데 어떡하지? 순복음 다르고 침례교 다른데 이제부터는 장로교가 아닌 모든 교파를 향하여서 이제는 분투항거하고 이제부터는 대적하고 뭐 이래 되나요? 그게 아닌 거죠. 이게 이제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할 거긴 하지만 이 통일성이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거룩성과 함께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할 수 있는 보편성이 있어요. 이 보편성 개념에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건데 이 통일성과 보편성의 관계를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 보편성에서 말하는 건 다양성이에요. 그러니까 다양성이라고 하는, 교회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이 개념과 함께 통일성이라는 건 뭐야? 하나야, 하나. 그건 다양하지 않아. 하나야, 하나. 그 하나는 진리와 신앙 고백의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파가 달라요. 우리가 믿는 파가 달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 이단으로 만들어버려요? 아니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문제를 제가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단 이 차가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제 얘기입니다. 지금 이 얘기는 지금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나온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얘기를 조금 하면, 제가 이 고민을 하면서 생각한 게 뭐냐 하면, 단어부터 차이가 다르더라고요. 단어가.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라는. 그 하나의 개념이 영어에서 말할 때에 유니티라는 개념이 있고 유니온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 유니티라고 하는 것은 일체예요, 일체. 유니온이라는 것은 일치입니다, 일치. 근데 이 단어가 다른 거예요. 이걸 제가 왜 이 단어를 구분해서 쓰냐 하면 제가 이제 윌리엄 몰트만이 삼위일체론에 대한 논문을 썼었어요. 여러분 좀 어려워요. 근데 그 윌리엄 몰트만이라는 사람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예요. 그분의 지금 사위가 연세대학교, 더 얘기를 하지 맙시다. 자, 그런데 그 윌리엄 몰트만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학자죠. 21세기 지금 최근 들어서 지금 생존해 계시잖아요. 그 사람은 뭐 칼바르트 다음으로 가는 유명한 식죠. 근데 그분의 삼위일체를 보니까 그 몰트만은 삼위일체론이 아니더라고요. 삼위일치론이에요. 그러면 일체와 일치의 차이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아까 말한 것처럼 본질적 하나예요. 본질적인 하나. 그리고 일치는 뭐예요? 이거는 연합하는 연합적인 하나예요. 그러니까 유니온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함을 전제로 해서 삼일체로 말한다면 성부, 성자, 성령이 본질적으로 하나가 아니라 원래부터가 성부가 있고 성자가 성령이 있는 세 분이
상호 교제 속에, 사랑의 교제 속에 연합하여 일치를 이루었다. 이게 삼위일치론이에요. 그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장로교에서,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그게 아니죠. 삼위가 서로가 교제하면서 일치를 이룬 게 아니라 이미 그분은 존재 자체가 하나의 존재로, 그리고 삼위로 계시는 거예요. 셋이 하나가 된 게 아니고 한 분이었는데 삼위로 계시는 거죠. 이 개념의 차이죠. 그러면 연합적인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일치운동인데, 이 일치운동은 뭐예요? 그것은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해요? 연합운동이라는 개념으로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연합운동이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는 여기서 뭐가 강조되는지 아시겠죠? 연합운동은 신앙 고백과 진리라고 하는 절대 상수, 변할 수 없는 기본적인 부분, 그 부분에만 서로 간에 이상이 없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외에 이단이 아닌 한은 어떻게 될까요? 같이 손에 손을 잡고 함께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연합운동이죠. 일치운동이죠.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교파의 다양성은 어떻게 해요? 굳이 싸잡아가지고 하나의 교파를 만들려고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인정해요. 다양한 교파를 인정하면 어떻게 해요? 함께 연대하며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단이 아니라면. 꼭 하나의 교단을 정치적 외형 조직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건 이제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억지로 하나됨에 대한 그 개념이 잘못 이해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울타리를 하나로 만들려고 그래요. 울타리를. 그런데 그 울타리 하나를 만들면 뭐예요? 그 안에서 너가 믿는 게 다르고 내가 믿는 게 다르면서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이 불일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여지는 외양상의 일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내적인 본질적인 일체를 이룬 그 일체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됨에 대한 운동을 얘기할 때 그게 일체를 말하는 거냐 일치를 말하는 거냐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일체나 일치의 개념이 구분 없이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페이퍼를 썼습니다. 글을 써가지고 우리 교단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체라고 하는 개념을 만약에 강조한다 그러면 뭐를 해라? 그렇죠.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신앙 고백적으로 맞춰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단이 아니면 그냥 다양성으로 받아줄 수 있다는 거, 다양성으로. 그 받아주는 건 뭐예요? 연합하는 거죠. 연합. 그건 일치의 개념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연합하면 어떻게? 같이 연합해서 뭐 코로나19에 대응을 하고 뭐 사회 활동 같이 하고 뭐 정치 활동 같이 할 수도 있고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괜찮죠? 꼭 하나 총회장 한 명 뽑아야 되나요? 다 싸잡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어떤 의미에서 교단에 이런 어떤 뭐 이렇게 교단 통합운동 이런 거를 저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 통합운동이라는 개념이 이런 본질적인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카톨릭적인 물량주의적인 그래서 우리 교단은 뭐 교회 수가 몇천 교회라고 이거 자랑하려고 그러고 그러고서 뭐 뭔가 이 외형적인 물량적인 그런 거를 자랑하는 거. 그래서 본질이 일치가 안 되면 또 그건 또 깨져 그런 데는 또 나중에 지나가면 또 깨져요. 또 이 4분의 1. 우리 교단도 막 일치한다 그랬다가 지금 일치가 아니라 지금 쪼개진 게 한 4-5개 돼요. 그 제가 반대했었어요. 총회에서. 예. 이렇게 무리하게 이렇게 막 타교단이랑 하다가 더 잃는다. 예? 근데 아니라 다를까 지금 4개, 5개로 쪼개져 가지고 굉장히 목사님들이 많이 가슴 아파하고 막 많이 울었어요, 목사님들. 사모님들도 엄청 속상해하고. 보통 사모님들은 이런 데 관심이 없거든요. 뭐 교단 이런 데. 근데 워낙 우리 교단 문제가 중요하다 보니까 우리 교단 산하에 있는 사모님이 우리 김효숙 사모는 그렇게 막 가슴이 아팠나 안 아팠나 모르겠는데 다른 사모님들은 진짜 막 굉장히 심각하게
막 그래서 그 왜 그러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이게 지금 방해가 되는가라고 할 때 이게 바로 인본주의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신본주의로 나가지 않냐고 인본주의로 나가면은요,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믿음의 통일성이 안 나온다는 거죠. 믿음의 통일성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교회가 가지고는 개교의 이기주의라는 것도 있어요. 개교의 이기주의. 그러니까 개교의 이기주의라고 하는 것은 내 교회밖에 모르는 개념인데 이런 것도 하나의 교회를 이미 이룬 하나의 교회를 하나로 보존하는데 방해 요소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하나 더 얘기한다면은 십자가 복음에 대한 상실입니다. 십자가 복음 상실. 이거를 잃어버리고. 이런 개념에서는 지금 이야기하는 하나됨에 대한 오해나 신학적인 불일치나 인본주의나 근데 개교 이기주의나 십자가 복음의 상식 뭐 이런 것들이 존속하는 한은 주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하나됨으로 유지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는 하나된 교회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다. 그건 주께서 만드신 것이고 우리는 그 만드신 것을 우리는 지키는 거다. 자, 그래서 지금 한번 이제 성경을 좀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 내가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하잖아요.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요 개념이 뭘 얘기하는 건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라는 것은 이 땅의 다양한 교회들이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 이 땅의 성도들도 그렇게 하나 되게 하라는 개념이 그렇게 동등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된다라는 개념은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더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보시면 17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으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을 믿게 하소서.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가 된다.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23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것이 그래서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으로소이다. 지금 여기 나오는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일컬어지는 예수님이 기도에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는 뭘 말하는 거냐면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하는 기도는 첫째가 본질적 하나라고 하는 개념을 강조하는 게 첫 번째예요.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그 본질적 하나가 두 번째는 질서를 이루는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하나. 세 번째는 이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질서와 조화가 다양성 속의 통일성이라고 하는 보편성으로 통일성을 이루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다양성 속의 통일성이에요. 이 개념이. 이 개념을 강조하는데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17장이 중요한 겁니다. 이 개념 요한복음 17장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의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걸 먼저 강조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가 교회의 하나됨의 기초가 된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기초. 그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어요. 하나의 교회를 만들어요. 여기 성령도 들어가죠. 그랬을 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하나와 질서와 조화 속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이게 교회의 기초. 어떤 교회의 기초? 하나된 하나의 교회의 기초가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17장에서 봐야 되는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그것은 교회의 하나 되게 만드는 기초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사람이 너희들이 노력하고 수고해서 하나를 만들어라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할 때 하나를 교회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그럼 뭘 얘기하는 거냐? 자, 보세요. 이제 에베소서 지금 읽은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여.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겸손과 다 같이 시작. 겸손이 필요하고 온유가 필요하고 오래 참음이 필요하고 사랑 가운데 서로가 용납하는 게 필요해요. 왜 그럴까요? 왜 필요할까요? 3절이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신서 지키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의 교회를 만들었는데 그 하나의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많이 강조했지만 우리가 거룩하게 만들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자답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든 하나의 교회를 하나됨으로써 우리가 지켜나가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지금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4장 5절 말씀에 주도 하나이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그 만유의 아버지시고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렬하시고 만유의 가운데 계시는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를 뭐를 잡을 수 있을까요? 아, 교회는 몇 개다? 교회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가 뭘 말하는 거다? 신앙 고백.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 이 하나의 교회는 누가 만들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교회를 하나 되게 합시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할 때는 그 개념이 뭐예요? 지금 이 본질적인 하나됨의 개념이 아니죠.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주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그 힘써 지키는 것이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일치가 되지 않으면 뭐만 잘하면 된다? 연합만 잘하면 된다. 연합만 잘하면. 사회에서 기독교가 지탄을 받는 것은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의 교회를 못 만들어서가 아니라 이것부터가 안 되는 거죠. 연합부터가 안 되는 거죠. 왜? 이런 요소들 때문에도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교회의 하나에 대한 개념을 잘 정립을 해야 된다. 이미 교회는 주께서 하나 되게 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를 갔다, 어느 교회 성도를 만났다,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다. 그래서 씹던 껌을 그러면 아닌 거죠. 그죠? 본질적으로 주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된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진정한 예수로서의 신앙 고백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는 가족이라는 것도 지상에서 끝나잖아요. 영원히 이어지지 않아요. 근데 영원히 같이 가는 건 이제 누가 간다? 우리 같이 가는 거야. 여러분 옆에 앞에 있는 사람은 언제까지 간다? 영원히 같이 가는 거예요. 이 얘기가 굉장히 섭섭한 사람이 계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끝내면 좋은데 거기까지 같이 가야 되냐.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 가서는 지금의 섭섭함은 안 생기니까. 예. 어느 분이 장례식 치르는데 부인이 돌아가셔가지고 목사님이 남편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천국에서 다시 만난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럴 수가, 또 만나요? 이제 그런 걱정 안 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영원히 같이 가는 신앙 고백을 같이 하는. 자, 그래서 교회는 결국은 하나의 교회를 말하는 거구나라는 그 하나에 대한 개념을 잘 정립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더불어서 일체와 일체에 대한 설명을 했고 WCC 얘기도 잠시 했고요. 정치적인 이런 외형적인 하나와 본질적인 하나라는 개념을 설명을 했습니다. 쬐끔 감이 좀 오나요? 여러분, 쬐끔 감이 온다는 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예. 만약에 여러분 이 얘기 가지고 오늘 교회 안 나오신 분한테 얘기해 보세요. 대화가 안 됩니다. 찬양 같이 한번 할까요?